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기독교인인데도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쟁하게 되고 급기야는 만나는 게 너무나도 거북하게 되어버립니다.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던 가족이 연락도 하지 않게 되고 만나도 서로가 어색해서 불편하기 짝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과 연결시키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여기고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말씀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덤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처럼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복을 비는 기복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구원이야 마땅히 받는 것으로 여기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잘 한다는 목사나 권사들의 점쟁이 같은 말을 들으러 기도원에 가기도 합니다. 장풍 쓰듯이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집회에도 참석합니다. 예언과 넘어짐 등등은 무당이 하는 짓과 똑같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모와 형제 자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성공에 관한 서적처럼 가볍게 여기느냐로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과 극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로 나눠지게 될 테니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부모 형제 중에서 누구는 휴거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버려져서 대환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버림당하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훤히 알고 있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손아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릴 때부터 정말 모범적이었고
평생을 그리스도인답게 반듯하게 살아왔다면 그나마 덜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인생을 대충 살던 자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나섰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속으로 너나 잘해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 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안 할 수는 없고 심적인 부담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불쌍합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따지고 보면 기존 교회와 신학교의 피해자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한경직 목사 등과 같은 자들이 해방 이후 한국의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나서 우후죽순처럼 교회와 신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에서 설교로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신학교에서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오염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한국의 교회와 신학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악한 목사들이 교인들을 실족시켜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고 악한 신학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가짜 목사로 만들어 세상에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향을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비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요. 올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시다.